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오면 다들 마음 가운데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라면 어디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오늘 당장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제가 비행기표 결제해서 가라 이렇게 해준다라면 어디를 가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만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라. 네,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네. 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나눔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어디를 가느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가고 싶은 지역도 다 다르고 가고 싶은 이유도 다 다르지만 그곳을 간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룹장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 싶냐? 액추 그룹장이 남해를 가고 싶대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리조이스의 그룹장이 스페인에 가고 싶다. 3월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서. 네, 노인 그룹장이 아이슬란드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로라를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밑에 있던 리조이스 그룹장이 제가 가봤는데 보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 M&M의 그룹장이 포르투갈 너무 감성 있는 나라라서. 네, 우리 가장 그룹장 중에 가장 어린 우리 드림 그룹장이 발리 물놀이를 해보고 싶어서. 네, 참 순수한 답이죠. 어쨌든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물어봤는데 소망이 없는 답들이 나왔어요. 네, 전진 목사님 가평 가고 싶다. 아내랑 처음 여행 갔던 곳이라 로맨틱하긴 한데, 홍근영 전도사님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 축구를 보고 싶어서. 네, 우리 조시 전도사님 하와이 자연을 보며 힐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하늘 전도사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고 싶는가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는 장소는 딱 하나였어요. 로마를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다,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로마를 가려고 하고 있고 갈 것이다. 스페인에 갈 때에 내가 꼭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를 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집착의 수준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할까? 지금 성경에 로마, 스페인 막 내가 아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니까 저도 로마 가고 싶어요. 저도 스페인 가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로마, 아름다운 스페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는 멋진 관광지이기보다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위험한 장소가 바로 로마였고 스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끝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요. 어떻게? 로맨틱한 발걸음으로? 아니, 죄수가 되어서 사형당하는 그 발걸음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가면 죽음이 기다릴 그곳에 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는가?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갈 줄 압니다. 아멘.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이토록 가고 싶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고 그 충만한 복을 내가 로마 땅 가운데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전하고 다녔는데 로마 땅 가운데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로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모든 길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전략적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상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이죠. 또 그가 이야기하는 최종 목적지는 사실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에 갈 때 내가 로마에 들리겠다. 왜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녔잖아요.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당시에는 지도가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는가?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배낭여행 다니는, 제가 이제 대학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중에 배낭여행 세계 일주 막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가야 되는 지점 두 포인트가 있다라면 땅끝이죠. 하나는 저기
어디죠? 아르헨티나 땅끝에 있는 우슈아이아라는 핑지두 문두라고 해서 지구의 끝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고, 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끝에 있는 피스테라라고 합니다. 참 다행이게 이곳에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진 자료를 얻었어요. 사진 자료 좀 보여주시. 네, 저희가 피스테라, 네,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저 뒷모습은 누굴까요? 네, 주하늘 전도사님이세요. 네, 2번이나 저곳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성령의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딱 끝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기쁨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은 자기가 느끼기 가장 행복한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최고의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마찬가지로 생명을 전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봤던 어디 가고 싶냐?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뭐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자리기보다 선교지에 가고 싶다, 이 답을 원했던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희망을 가지고서. 그래도 목사 아내니까 어디 가고 싶냐? 아내가 마침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스위스 가고 싶어, 너무 좋아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까 아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래? 그랬더니 제가 당연히 선교지지, 복음 전하러 아마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더니 아내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재수없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야, 정말 자기 재수없다, 혼자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선교지 가는 게 재수없어 보인다라면 우리 SNS 공동체 모두가 다 재수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선교지가 당신을 부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 뭐 발리든 뭐 산티아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선교지, 주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재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면 어쩌죠? 굉장히 걱정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후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들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선교는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충만한 복음이 가득 넘쳐나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최고의 기쁨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의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절망의 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 북쪽 나라 북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겐 선교지, 오지 땅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보이겠죠. 하지만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 땅을 바라보며 복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심을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저의 당당함이 되고 여러분들의 당당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미국 선교사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나스, 한국 선교사들은 참 특이하다. 한국 선교사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보통 미국 선교사들은 10명 중에 9명이 살고 1명이 죽는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면 10명 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전의 차원에 있어서 가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10명이 들어가서 9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 1명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모한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며 비판하지만 비판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닮은 거죠. 사도 바울이 스피릿이 바로 그런 스피릿이었잖아요. 로마 가면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 한가운데 복음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나아가면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복음 앞에서의 당당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당당하세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면 당당하게 내가 이 집안 가운데 오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안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이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직장이 이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선포하세요. 너 나를 만나서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품고 그 복음 앞에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복음과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바울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여정을 하고 있죠.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조그만 교회가 예루살렘의 큰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부였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신생 캠퍼스 지역 교회였는데 오히려 그 지역 교회가 대형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과 성령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며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기쁨, 섬김과 나눔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나눴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교회 가운데 복음과 성령이 함께 하자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일까? 말씀은 그 모습이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SNS 공동체 가운데, 오늘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이런 나눔과 섬김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성령이 허락한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른 기쁨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자주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기쁨을 이야기해요? 너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너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너가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기쁨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무질서하고 무법이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을 그런 세상의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따라간 결과잖아요. 말씀은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 그 복음의 기쁨, 세상의 물질과 권위를 모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권위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는 SNS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키워드는 사랑과 나눔에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어떤 기쁨도 순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고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많이 나누면 좋을, 이게 많이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많이 나누는 것이 이거였다면 우리는 이보다 수백 배, 2000배는 더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며, 나눔다운 나눔,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NS 공동체가 작년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진하지 말자고요. 점점 더 풍성히 나누고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서 선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홀로 그냥 독단적으로 선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고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하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기쁨이 바로 이 함께 선교하는 기쁨입니다. 오늘의 교회 선교 슬로건 중에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떠나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선교사가 돼서 나가든지 나간 선교사를 후원하고서 응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만 누리고 있다라면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복음과 성령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 SNS라는 공동체를 왜 허락하셨는가?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라 이것이 아닙니다. 함께함으로 서로 위로해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함으로 선교하는,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도 후원하는 사람도 기억하고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FA들이 수료 예배를 했어요. FA 20기가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떠나게 됩니다. 수료 예배 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FA 선교사들은 제발 뻔뻔해져라. 너무 한국식 선교하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후원해 주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 선교 간다고 떳떳하게 선포하고 나 후원해라라고 뻔뻔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너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후원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언정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FA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19기 FA 선교사였었던 금구탁 형제, 폴란드에서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6개월 단기 선교사를 신청했어요. 이제 FA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 단기 선교사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엄청나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FA 선교사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단기 선교사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확연하게 적어요. 너가 알아서 선교해라 이러기 때문에 확연하게 적어줘요. 근데 너가 알아서 선교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금구탁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냥 파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후원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1000명 넘게 오늘 예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1100명, 12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1200명 중에 지금 이번 텀에 저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4명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4명의 선교사가 중보 기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 고민한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할 수 있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선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선교 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카드 받으면서 기도할게. 저도 그래요. 기도할게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2009년도에 아마존 선교사로 나가면서 보통 단기 선교사들 한 달에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많으면 600불, 700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매달 3,000불을 후원받아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후원을 받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어찌저찌 해서 3,000불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허락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갔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뭐 처음 갔을 때는 문자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아마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메일이 한 통도 안 와 있어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저를 떠났던 여자친구의 우리 헤어져 이 메일 한 통 딱 와 있고 아무런 메일도 안 오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고, 근데 또 통장 계좌도 점점 더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3개월이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MBC를 통하여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셨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제 아마존의 눈물이 방영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비디오 영상 제작이잖아요. 저 혼자 막 이제 VJ 막 찍어서 여러분 잘 있어요 이러고서 한국에 보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저에게 후원을 다시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또 한국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 천국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일상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건 그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후원을 하는 선교하는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홀리스타도 오픈하는 거예요. 홀리스타 가운데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그 시간대에 깨어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 마지막 밤샘 기도에 제가 이 앞에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지금 깨어서 일하고 있을 때네. 선교지에 연결해서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끝나고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흥분에 가득 차서 힘이 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선교 사역만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와 선교 사역이 많아졌다면 뭐도 많아져야 돼요? 그만큼 기도의 자리도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설교하는데 기도하기 싫으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교를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기 어려우면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의 여정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기쁨을 누리든지 보내는 기쁨을 누리든지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경험하는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땅 로마 스페인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 그에겐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희생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이 포기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그것을 단순히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과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든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후원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천국에서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다음 주에 이제 비전 헌금하게 되는데 이라크에 있는 이제 국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헌금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영상실과 함께 만들면서 전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가 저랑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이라크에서 유학 왔었던 유학생들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그 당시 이라크에 막 그 테러들이 일어났을 때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나요. 이라크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그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그들이 먼저 이라크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다음 주 그 영상을 이제 보고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할 건데 야, 그 교회 적어도 벽돌 10장은 나의 기도와 후원으로 쌓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자랑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선교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기쁨, 섬기고 나누는 기쁨,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기쁨을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SNS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붙잡기 소망하시는 분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헛된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쁨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부어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기쁨을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소에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살리는 자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기쁨을 쫓아나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전하는 성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채우며 내 욕심을 채우는 자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기쁨, 섬기고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섬기고 나누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것을 채우기를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헛된 욕심에서 오는 기쁨을 포기하고 섬기고 나누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채우는 숨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맞아주시옵소서. 나누는 자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듣는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많은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든지 보내든지 내 삶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함께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성령 하나님,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선교의 자리에 나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함께 이루어가는 선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열방의 선교단을 중보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고 함께 선교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선교의 역사를 거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제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던진 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사랑하는 주님,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헛된 기쁨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함께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SNS 공동체,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잠깐 앉도록 하겠습니다.